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2000년 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 위하여 온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를 위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무기력하고 비참한 마지막 순간을 십자가 위에서 맞이합니다. 그러나 가장 그 무기력하고 비참한 그 순간이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래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한 놀라운 반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권위, 통치, 어떤 우상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선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쩌면 그들의 믿음의 이 선포와는 달리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무기력한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바벨론 시대에도 그렇고요. 2000년 전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낮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 높은 자, 능력들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1장과 2장, 그리고 2장 이후에서부터 오늘 본문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부왕을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2대 신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등극하자마자 그는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당시 패권의 맹주였던 애굽을 완전히 완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605년 1차로 공격해서 왕족과 귀족의 쓸만한 인재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옵니다. 그때 끌려온 포로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비록 청소년 16세 전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이지만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그 왕의 진미, 포도주와 고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뜻을 결정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학문, 언어,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오랜 3년의 시간을 지내오면 어쩌면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기가 아니었을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손대지 않은 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큰 신상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확인시켜 주므로 어쩌면 그들에게 희미해졌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시고 동시에 한껏 높아졌던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대략 603년 전후입니다. 그로부터 한 18년이 지난 오늘 본문 585년에 이 금신상과 이 세 친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 여러분 근동 지역의 패권은요 바벨론으로 이미 넘어갔고요.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큰 흐름을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땅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맡겨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71회 동안 땅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야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회복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들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몇 번이고 알렸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 근동의 패권이 이미 애굽은 지는 해고 떠오르는 해가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의 판단도 하지 못해서 지는 해인 애굽 편에 들다가 결국은 애굽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한편 이런 이제 대외적인 사건 외에 우리가 또 주시해서 봐야 할 것이 바벨론 내부의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이제 왕 이제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관리들 이 사람들은 부왕 느부갓네살 아버지와 함께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신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개국공신. 이제 어려운 한국말 잘 안 돼요. 개국공신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라 전반의 중요한 직책을 다 잡고 어쩌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느부갓네살과 함께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우리식 말로 어서 듣보잡인 그것도 저 소국, 남한국은 작은 나라였거든요. 소국 출신의 그것도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티네이저를 갓 벗어난 몇몇 아이들이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신들의 입지 전체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양심에 따라 왕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왕 옆에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왕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많은 유익과 부를 축적해 와서 그걸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다지고 있는 차에 웬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것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던 이 사람들은 이제 기회를 늘 엿보고 있겠죠. 근데 기회가 잘 생기지 않죠. 왜?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요.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그러던 차에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기회가 생긴 게 뭐냐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편으로 기울어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남왕국 유다를 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597년에 2차로 쳐버리고요, 3차로 588년에 또 칩니다. 그리고 2년간 토성을 쌓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칠 때는 완전히 쓸어버려요. 처참하게 멸망시킵니다. 이러한 때 이제 간뜩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막 그 교만과 자신의 그 야심, 이것이 막 충만하던 때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추측하건대, 이러한 전운이 이제 흘러가고 있을 때 아마도 추측하는 것은, 다니엘은 이미 나라의 국군이 다한 것을 알고 있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벨론 왕궁에서부터 잠시 좀 뒤로 물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잠시 왕궁을 떠나 지방을 순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과 세 친구의 사건이 나올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일단 뒤로 빠져서 지방을 순회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이 기회에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모든 갈대아 관료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한껏 부풀어 오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이 야심 위에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제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큰 금신상을 세우도록 제안한 거예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9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60규빗이요 27m에서 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 금신상의 사이즈가 이제 그려지시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입니다. 당시에 이제 기술력으로 이 정도의 금신상을 세우려면요, 역사학자들이 뭐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이건 좋기 2, 3년은 걸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88년에 3차로 남왕국 유다를 친 거예요. 2년간 토성 쌓고 58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 얘기는 3차로 남왕국 치는 전후에 이미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자긍심,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그 이듬해인 585년에 금신상을 그 평야 가운데 거의 30m짜리를 이제 세운 겁니다. 마치 뜨인 돌이 무슨 말이냐,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세우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왜 금신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권위, 어떤 부귀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금신상은요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큰 신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신상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금이에요.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머리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가슴과 팔부터 해서 은, 금, 철과 같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대적하는 이 갈대아 관료들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분의 이제 교만을 막 세우면서 왕이시여,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왕이 그 머리에 금신상이 머리인 것처럼 온 몸이 금신상이 되어 왕의 나라의 부귀와 영광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나라가 다 알 수 있도록, 공표할 수 있도록 그 금신상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십시오. 결국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어떤 교만, 야망에서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미쳐지는 것들이 시작될 때 이것을 보고 있는, 먼저는 갈대아 관료와 통치자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플러스 그들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 어둠의 원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성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 찰나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향력을 초반부터 차단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일들의 진행을 볼 때 단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역사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이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모든 세력과 사단 마귀, 이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 원수가 세상의 통치와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방법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분별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죠. 원수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어떤 권력, 그들의 교만, 그들의 야심을 이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간은 이 본성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원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 경로를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라적인 국가적인 제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은 저들의 이러한 계략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저들의 계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내십니다. 마치 에스더 때 하만이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세웠던 그의 계략을 통해서 오히려 하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가 아무리 그 난리를 친다고 해서도 우리처럼 당혹스러워 하시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히려 원수가 사용하는 그 계략을 통해서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십니다. 시편 2편 1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멘. 이 땅의 원수들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 단순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 안에 있는 교만과 야망을 통해서 자신의 계략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당초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그 싹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 보시고 여전히 하늘에서 보좌 가운데 웃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신다고. 웃으신다. 마치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죄인들의 손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데, 그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단 위에서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예요. 예. 저는 꼭 왜 이런 걸 하고 싶죠? 그걸 한마디 하신 것 같아. 애쓴다. 애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전을 행하세요. 조심스럽지만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동일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모든 세상, 통치, 권력, 힘 있는 자들, 마치 저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본인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소와 멸시를 보내고 비웃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웃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체적인 단어는 제가 피하려고 했지만 우리 기도할 때 다 이미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꽃은 여러분 투표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주권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투표,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마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지금 형태가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저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원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코웃음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거 하면서 사실은 이를 악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공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수의 전략을 역이용하여 당신의 온전한 경륜을 이뤄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요, 사울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격동시켜 다메섹까지 그를 이끌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있는 그 가운데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귀신들은 웃으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경륜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국 이 일의 진행은 저들이 계획한 대로 바벨론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의 총독을 위시하여 모든 관료들은 나와서 절하게 되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러나 당연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듯이 갈대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친구를 참소하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오늘 본문을 보면 노하고 분하여, 쉽게 얘기해서 이 맹렬한 분노로 거의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것 때문에 거의 막 분노해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말 한마디면 나라 하나도 멸하거나 나라 하나도 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애들이 자기 말을 감히 이게 거부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교만이 막 격동되어 폭발하듯이 분을 표출한 거예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 힘없이 이 세 친구들은 이제 끌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여기서 그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정작 그렇게 끌려온 세 친구들 앞에서 잠깐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부드럽게 저들을 권면하는 듯 그런 말을 먼저 접근해요. 근데 동시에 또 뒷부분을 가면은요, 완전히 교만한, 거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하는 말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면서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어느 선을 넘으면은요,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였겠어요? 사울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울 왕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지어다.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내 아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다음날 또 창 들고 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안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아멘.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방금 전에 막 맹렬한 분노로 인해서 거의 막 터질 듯한 사람이 갑자기 약간 좀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르듯 권면하듯, 어쩌면 이 세 친구들을 향한 느부갓네살에 남아있는 어떤 마음, 그들을 향한 어떤 애착, 이것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이후에 얘기한 느부갓네살의 표현을 보세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사실 그가 만든 신상은 그 자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미 신이 된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든 신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뒤에 표현이 뭡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신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손이에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금의 신상은 이건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이미 신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또 나오잖아. 또 신이 되려다가 또 짐승의 마음 먹고 7년 동안 헤매다가 정신 차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왜? 교만이 미치게 만든 거예요. 교만이 다 됐거든,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없게 만든. 여러분, 오래전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다 고백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한 18년 지나다 보니까 그 야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이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의 죄의 번성을 통해서
그리고 갈대아 관원들의 시기, 질투, 야망, 이 모든 것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바벨론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의 죄의 뿌리와 죄가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은요, 간단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근본 뿌리,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마지막 가리키는 종착역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장 미워하는, 가장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 죄는요, 교만과 배신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 말씀이 근거가 있다고 봐요. 인간으로 타락하게 만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도록 만든 교만, 그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를 은 몇 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배신. 어쩌면 이 교만과 배신이요, 모든 죄가 뭐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두 가지는 뭘까요? 이거에 반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뭘까요? 교만 대신에 겸손, 배신 대신에 뭘까요? 충성. 여러분도 계시를 받아서 다 아시죠? 그럼 겸손의 정의가 뭡니까? 간단해요. 겸손은요,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 아무도 대답, 아멘 뭐 이런 걸 잘 안 하네. 네.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자신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행동을, 삶을 취하는 자세,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적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늘 기억하는 자들은 겸손해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충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 거기서 충성이 나와요.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거의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어쩌면 가장 초라하게, 연약하게 끌려온 이 세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같이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 친구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는 여러분 묵상을 할 때 그 뉘앙스하고 톤도 좀 되도록이면 알고 싶어서 제가 볼 때요 느부갓네살은 열 이빠이 받아하고 고래고래 소리는 것 같아.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근데 그 흥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과는 전혀 달리 세 친구는 굉장히 캄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는 이런 거 해보고 싶었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과 사뭇 흡사하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요청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여러분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고백이죠. 아무런 조건, 이유를 따지지 않는 무한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멘탈이요 약간 좀 작동이 중간에 좀 안 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추측이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류의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될 때는요 상대방의 얘기가 자신이 예측하고 이해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대답이 올 때 이게 분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류가 아니야. 대개는 여러분 이런 식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살려달라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절하겠다고 안 그러면 뭐 안 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저주와 막 그냥 욕을 해댄 퍼부면서 막 끌려가면서 막 그렇게 할 텐데 얘네들은 가만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안 해주면 죽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멘붕이 온 거겠죠. 아니 그렇게 안 해줘도 믿어? 아니 우리가 보통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것은 그렇게 해주니까 믿는 건데 아니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안 해줘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어쩌면 우리 믿음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떠나나간 그리고 스스로가 거의 하나님이 돼서 자기네들이 마음 먹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시스템 안에서도 본인들이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통제가 안 되는 그걸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나타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불의한 요청이나 말이 안 되는 압박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밝게 그 앞에서 한번 웃어줘야 돼. 하나님처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거 준비하다 갑자기 일어나서 이랬다니까 그리 아니하실지. 그래요. 한번 그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함부로 폄하해서 얘기하면서 이미 스스로가 거의 신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횡포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간혹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그 온갖 조롱과 멸시와 불의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멋있게 멘트를 날리고 뭐 담대하게 하면서 돌아올 때는 막 우리 안에 격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원수의 그런 것에 쉬 격동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우리 안에 이 격동됨을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으로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실래요? 아시죠? 제가 이쪽에 은사가 없는 거, 자동 화음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저희 이 첫 소절 잡는 게 굉장히 초조해요. 예. 시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요.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물론 우리가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박자 맞춰가면서 큰 소리로 이 찬양 할 필요는 없지만 속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언급을 자꾸만 해서 저도 약간 좀 불편하긴 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선관위의 문제 때문에 뭐 단순히 투표 용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12곳인가요? 그 예비 투표에서 그 숫자가 똑같이 누가 그 통계 냈더라고요. 그 몇백만 분의 1에 또 몇백만 분의 1 확률이라고, 그게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 가운데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이제 사람들, 또 우리 2030들이 그 앞에 나가서 막 구호 외치면서 이 불의와하고 함께 이제 싸울 때,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끊이지가 않아서 거의 한 2시간 반 예배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요, 이거다 이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다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 어떻게 비웃고, 아니면 또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알고 보니까 이게 배후에 이제 교회가 있구나, 막 이런 것도 해서 나중에 교회를 힘들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근데 저는요, 믿어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불의의 한복판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 군대같이 피가 튀기고 죽이고 살리고 온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사단과 그 귀신들이 인간의 야망과 그 분노, 그 욕심, 이것이 막 뒤범벅이 돼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혈투가 피가 터지는 한복판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을 앞세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난리 한복판에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의 주를 찬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되는 것이요, 강력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는 예배한다. 왜?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예배거든요. 뭐 우리가 예배만 하면, 뭐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여러분,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전능의 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반전을 행하시고, 전능의 주가 우리의 기도가 찰 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부담과 소원대로 누구는 나가서 또 불의하고 앞서서 몸으로라도 나가서 할 수 있고요, 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후방에서 기도하고, 또 다 되는 분은 또 나가서 또 하고 또 돌아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분노가 아니라 찬양으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분노, 그 뒤에는 역사하는 이 원수 사단과 어둠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사단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을 격동시키는 것에, 그를 교만을 부추기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평소보다도 더 격동시켜 그 풀무불에 불을 7배로 뜨겁게 해서 결국은 새 친구를 집어넣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속절없이 밟히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너머를. 여러분, 왜 사단이 이 난리를 쳤는가? 간단해요. 이참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꺾이지 않으면 바벨론의 왕국을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 없는 사단의 두려움이 오히려 거기 있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 대상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몸된 교회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2030 세대의 젊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의 나라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끊어버리려고 하는, 오히려 사단의 두려움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 난리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지치듯이 정금과 같이 자신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위에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강력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열방과 족속 가운데 셀 수 없는 영혼들의 대주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 위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두울 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의 특기, 또 하나 특기 뭐예요? 반전 플러스 또 하나 서든리, 호련히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을 행하십니다. 그리 행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리 행하시지 않고 그 모든 고통과 희생과 아픔을 통과하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하시던 그리 하시지 않던 우리의 고백은 늘 동일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 인간의 지적인 혼적인 모든 상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으로 인해서 이게 다 가려졌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 교만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벗겨지면서 화들짝 깨는 거예요. 화들짝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전의 현장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막 흥분해서 막 얘기했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몸이 쪼개질 판이었어. 쪼개질 뻔했어. 근데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결국 그 교만이 꺾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이제 느부갓네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또 엉뚱한 이제 질문을 한 것이 그 두라 평지에 있는 금신상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야 조용히 치워.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야망을 격동하여 거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이 금신상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을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갈대아 모든 총독과 이 관리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하여 결국은 이들을 모함하여 여기까지 몰고 가도록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게 그분의 전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인 것처럼 보여도 끝이다 아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이게 절망이다 아니다. 하나님 한 번에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풀무불에서 죽을 뻔한 그들을 더욱 높여버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는 단계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레벨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끝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그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반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절망적인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찬양, 우리 반주 따라오겠지만 우리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잠깐 그 원래 하던 톤이 아니잖아. 여기 싱어한테 맞춰줘요. 이거 확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조로 치고 나가.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사사량의 위에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자유스럽게 마음껏 찬양합니다. 마음껏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